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나 기대했던 친구 요나단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었으니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니 그나마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을 보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제사장을 보면서 눈치를 챘을 겁니다. 나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지만 다윗은 모른 체하고 거짓말합니다. 사울 왕이 비밀 임무를 맡겨서 혼자이고 다른 부하들은 이제 곧 만난다고 하면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도망 다니느라 며칠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제사장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거룩한 떡은 제사를 드린 떡입니다. 원래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다윗이 불쌍해 보였는지 다윗과 그 일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이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여자를 가까이 한 적 없으니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도 달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자 다윗은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다 보았다고 말합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구절이죠. 결국 제사장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사울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니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했던 자였는데 죽을 위기에 몰리니까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게다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로 인해 결국 제사장은 사울에게 죽게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제사장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리니까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망자로 지쳐있고 배도 고프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으니 다윗도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겁니다. 이를 볼 때 다윗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위기에 몰리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을 속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는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꼭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도 다윗처럼 위기에 몰리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도 나처럼 연약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 보면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는 다윗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타인의 죄나 잘못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주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머물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진설병 떡을 먹은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이 떡을 다윗에게 주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정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다빈 얘기를 하면서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배고픈 자에게 떡 베푸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우선인 거죠. 장발장도 생각납니다. 은접시를 훔친 장발장은 율법을 어긴 거죠. 하지만 주교는 장발장에게 왜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냐고 오히려 허물을 덮어줍니다. 율법보다 용서와 자비를 선택한 거죠. 그로 인해 장발장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과 자비이죠.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을 보면 사랑은 없고 잘잘못만 따집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를 가리면서 다투죠. 제사한 떡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자비를 앞세우면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잘못을 따져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려고 오신 거죠. 우리의 잘못을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다 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대신 벌받고 죽기 위해 오신 거죠.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자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툼이나 갈등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나 허물이 있는 사람들도 다 품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이 위기에 빠지니 그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타인들도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아닌 사랑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